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그냥 문자적 비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비는 단순히 문자적 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비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가랴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가,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이 스가랴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 언제냐? 바로 BC 520년경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격변기이지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아주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약 5만 명이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본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없는 이런 국가적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평화로울 때다, 어려울 때다? 어려울 때다. 심히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목적은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 이제 일으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았지만은 막상 와 보니까 당장이 성전 건축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하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너무 그 일이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은 주변에 극한 반대와 협박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운동은 중단돼 버렸습니다.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태와 무기력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요. 학개 다음 2개월 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1차 포로 귀환에 함께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가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 대열에 1차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해서 왔는데 지금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먼저 부릅니다. 학개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학개를 불러서 기성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개서의 내용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상대로 전한 메시지라면, 그보다 훨씬 젊은 스가랴를 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입에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이 꿈을 주고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라고 정했어요. 2022년을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첫째,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합시다. 본문 이렇게 말, 봄비가 올 때에, 그 말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네. 여러분, 가뭄의 때에 비를 구하라. 그러면 비 어떡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시사철 비가 오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1차 독자들은 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보리농사와 밀농사가 주로 우리 한국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농사가 주를 이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농사가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 계절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 반대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보리나 밀은 언제 파종을 하냐면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언제 심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하는데, 이 비가 언제 오느냐면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비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안 와요. 건기가 됩니다. 이 비 올 때를 우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가 계속 안 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비가 오느냐면 이제 3, 4월쯤 보리 수확을 해야 될 때쯤이 되면은 비가 옵니다. 그것을 지금 두고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 봄비 때는 그러면 언제냐?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내린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려준다고, 이렇게 신명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땅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 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또 물을 많이 가둬놓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옛날 우리나라도 어떤 농사를 하는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짓는 이런 농경 문화였답니다. 그런 문화에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봄비 때에, 이 말은 봄비 때는 언제입니까? 비가 내릴 때입니까? 안 내릴 때입니까? 내릴 때입니다. 근데 왜 내리냐면 반드시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비가 와야 곡식이 익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연글지 아니해서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이 수확기가 돌아왔을 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곡식이 연글지 아니해서 고갈이 작습니다. 탱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나 모든 농작물은 익기 전에, 완전히 익기 전에 비가 훅 와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그 알곡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때는 비가 필요해. 그래서 매년 3, 4월 봄이 되면 이 비가 오는데, 이 봄비 때 비가 꼭 필요할 때, 또 비가 반드시 내리는 때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뭐 해라? 구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아니 그때 당연히 비가 오는데 굳이 비를 구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이죠. 굳이 비가 내릴 때인데 비를 구해야 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온다고 다 내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구하여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는 때일지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비가 그 인생에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설교를 준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른 비를 받아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늦은 비를 받아서 성화해야 되고, 오순절에 이른 비를 받아서 교회가 출발했다면 늦은 비를 받아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저녁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연초에 은혜를 받았어도 연말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 소년의 때에 은혜를 받았어도 중년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장년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노년의 때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때도 은혜가 필요 없는 때는 우리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라,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목전에 두고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여호수아가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작의 대성공,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투도 해보지 않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가 뭘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하니까 그 다음 성인데 아이성입니다. 근데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건 봉사들이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일부 정예 부대만 가서 아이성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라.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다가 어쨌습니까?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줍니다.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네가 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것이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기도했고, 아니 소년일 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양을 치고 다닐 때,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다닐 때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왕궁에 들어갈 때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질투에서 쫓겨다닐 때,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도망다닐 때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왕이 되어 왕궁에 들어가서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에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도 역시 그는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여기 상을 베풀었다. 이 상은 뭐 표창장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가 나를 내 생명을 죽이러 쫓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뭐냐?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를 지켜주셨다. 왜?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쉬운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힘든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누구?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이 개역 개정에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비가 올라오면 뭐가 쳐요? 번개가 치죠. 비가 올라오면 뭐가 끼어요? 구름이 끼죠. 그러니까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분께 은혜를 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2절에 무슨 얘기냐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구할 때 누구한테 구하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복술자에 가서 은혜를 구하 말고,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비는 누가 내리신다? 하나님. 구름을 운해 가시고 번개를 내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신다.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요. 눈을 명하사 땅에 내리게 하시고 비도 이 땅에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적당한 때가 언제냐?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해라?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결코 이 은혜는 어떤 신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구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하기를 뭘 구했냐? 비를 구했습니다. 이 비를 히브리 말로 말레코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 히브리 말에 말레코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비 할 때 이 말레코시라는 말은 작은 비입니다. 히브리 말에 말레코시라는 이 말은 작은 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큰 거 구하라 하냐고 작은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이 말은 미타르케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낙비를 낸다, 소낙비를 준다. 이 소낙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에 미타르케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미타르케심이라는 말은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큰 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작은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 큰 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큰 은혜를 구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각 사람에게, 무리에게 이 말은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도저히 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큰 소낙비를 주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000번제를 딱 드렸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1000번 드렸어 여기 있다 하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요.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기 구하란 말은 뭐 하란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죠.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거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솔로몬이 기도함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니까? 구하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의 뒤를 쫄랑쫄랑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쫄랑쫄랑 따르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않고 쫄랑쫄랑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따라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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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을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생님도 대단한 능력자였는데 뭐라 하냐면 엘리야 선생님이 역사한 성령 그거는 안 됩니다. 갑절이나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어떻게 갑절로 부어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 구하라 그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작게 구해서도 크게 주시고 잘못 구해서도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며 삽시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요, 내가 그동안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내가 제대로 안 지켰는데 뭘 구하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라는 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중보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봄빛 때에, 비가 꼭 필요할 때에, 비가 내릴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봄빛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아이고, 낯짝이 없잖아요. 예, 낯짝 갖고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보슬비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낙비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크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22년 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복잡한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축복의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